여기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귀한 진리가 여기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아뢰게 주시고 그 모든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마태오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실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귀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일찍이 세상 떠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 약속을 다 지켜서 잘해주고 싶지만은 부모님은 약속대로 다 잘해줄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부부간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굳게 약속을 하지만은 그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또 도중에 약속한 것을 변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진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기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했는데 이 약속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약, 신약 다 약속인데 특별히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여기 6장 18절의 말씀 가르칩니다. 6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 여기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많은 희생을 하시고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성령을 대신 세상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소서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권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돼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돼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인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우리를 영광 누리게 하실 그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은 큰 복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요. 첫째로 약속을 가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1절 상반절에 그런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안 믿는 사람에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시고 영원히 지옥 보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우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공포에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처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두려워하는 생활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첫째 생활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고 악은 미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를 져도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지옥 안 가는 대신에 세상에서 징계받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젊은 청년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셉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나 하면은 하나님 오늘날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큰 악을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탄식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셉은 범죄치 아니하고 그 죄의 환경을 뿌리치고 나와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싸우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로 먹고 마시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원한 주 예수 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라.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째 생활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둘째 생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 신구약 66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되게 하려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다 지키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행함으로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우리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 지키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지겹고 무거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 지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말씀 가운데 제일 첫째로 지켜야 될 것은 주일 지키는 거예요. 왜 주일 지키는 거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알고 온전한 주일을 못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주일 지키는 거 무거운 짐 아니에요.
주일이 고대해집니다. 기다려져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11조 드리는 건데 10분째 하나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아깝습니까? 그걸 못 지키고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전체를 다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려주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9을 드리고 하나만 써도 참 감사할 텐데 9을 쓰고 하나만 드리라는 거 이걸 못 지킨다면 하나님 무슨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거 다니엘은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먹고 싶은 모든 식물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거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으로 법령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 주장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니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 하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 문 열어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한 번 정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상에게 결하지 아니하고 풀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풀불 가운데 같이 들어가셔서 그 세 친구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지키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지키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 지키는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다음 둘째, 약속을 가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1절 중반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holy,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이 거룩성자, 구별된다는 그 말이 붙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이건 세상 책과는 구별된 말씀이에요. 세상 책 도서관에 가면 산더미처럼 많이 있지만은 그건 다 생명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많은 책 가운데서 구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요. 또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 성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사용하는 것은 다 거룩이 붙었고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도 교회 나오면 어떤 성도가 되냐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신 분들은 성도요. 어떻게 성도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았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 뭐 어떤 생활을 했든지 교회 나오셨으면 다 성도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 어떻게 하면 거룩을 온전히 이룹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영원히 중생해야 거룩해집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다 죽어서 죽은 것은 깨끗이 못해. 다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이런 영혼이. 그런데 이것이 거리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거리해지지 못하니까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양심도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혼에 속한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 공자가 아무리 양심 생활했다 하지만 공자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고 도덕에 기초했기 때문에 공자가 아무리 양심 썼다 하지만 양심 쓴 거 가지고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해. 이와 같이 사람이 다 죽어서 냄새나고 썩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죽은 영혼이 이제 깨끗해져, 거룩해져. 그런 중생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중생의 씻음과 중생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나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라. 거듭나는 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거듭나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나라도 거듭나는데 내가 도움이 못 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은 거예요. 중생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생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니. 중생한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다 구주로 믿으시니까 중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중생했어요. 중생한 영혼, 깨끗한 영혼이에요. 왜 깨끗하냐 하면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만을 찾아가요. 죄를 싫어해. 중생한 영혼, 거룩한 영혼입니다. 그 중생한 속에 하나도 더러운 게 없어요. 한 번 중생하면 중생한 영혼은 범죄치도 아니하고 한 번 중생한 영혼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자,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않아. 우리가 죽는 시간에 중생한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육신은 흙이 되고 중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 둘째로는 죄악을 회개해야 거룩해집니다. 여기 한 번 중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 자체는 깨끗하지만은 죄가 없지만은 중생한 영혼은 죄를 안 짓지만은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다 우리가 중생했는데 중생했지만은 중생한 사람은 죄져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속에 욕심 있습니까? 욕심 있어요? 있어요. 욕심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부잣집 가거든 많이 먹어가지고 그 욕심이에요. 그러면 또
혈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혈기 있어요. 주먹이나 휘두르고 말이지. 연하간 그 아내한테 말이지. 그래도 믿는 사람이에요. 또 거짓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 있어요. 시기 질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있어요. 그걸 보고 뭐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부패성. 중생했지만은 부패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영혼만 깨끗게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점점 거룩해져서 육체 생활이 신학으로 말하면 성화, 거룩성자하고 대로하자예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sanctification.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거룩을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은 중생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중생한 사람도 집에서 떠나올 때 목욕하고 떠난 사람이라도 올 때 그때 먼지도 많고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발이 더러워져요. 발 씻어야 됩니다. 발은 날마다 씻어야 돼요. 중생한 사람도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옛사람과 더불어 부패성과 더불어 싸워서 중상영혼이 그 옛사람을 굴복시키게, 이것이 성화야. 구원 이루어 나가는 생활입니다. 그걸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그거 하는 건 내가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로마 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면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3단계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한번 해봐요. 처음에 뭐예요? 결심하고, 예?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우리 3단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그 3단계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라.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 좋아해, 그거. 날마다 결심하고 내가 죽어야 돼. 참으로 죽어서 사는 생활, 그게 참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왜 가정이 편안치 못합니까? 왜 속에서 여기 리워에 다니가 날 꼬불꼬불한 게 올라와가지고, 예,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죽질 못해서 그래. 내가 죽으면 내 속에 평안이 있고, 내가 죽으면 가정에도 평안이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못했지만 내가 손뭉대리와 같이 죽어지면은 그 손뭉대리가 때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약속을 가진 우리 하리는 뭐인가 하면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 그건 하반절.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말씀은 우리 정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에 외부에 더러운 것이 많아요.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는 게 죄가 보이고 들려오는 게 죄가 있고 접촉하는 것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죄악에서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라. 깨끗한 건 많지 우리가 담대해요. 깨끗한 건 많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 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첫째 방법은 육에 더러운 것에서 깨끗함. 세상에 육에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육에 더러운 것들. 이 육은 성령을 거역하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육에 더러운 것들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늘 보존해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까? 세상은 음란방탕한 세상이에요.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거 술이 사람을 더럽혀요. 담배가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약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도박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물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사는 생활은 노아와 같이 노아 때 세상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팔고 사고 여기만 도취돼 가지고 살았는데 노아는 거의 하나도 물들지 아니하고 요한은 독보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무리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도 노아와 같이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독보의 길을 걸어야 해요. 제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요즘엔 동성결혼. 동성결혼 사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해야 돼. 이번에 한국에 나가 보니까 좋은 거 몇 가지 좋아해. 첫째로 좋은 것은 우리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라 일이 지금 잘 되어나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 과거의 대통령과는 달라요. 좌파 대통령보다도 너무너무 잘해. 여자인데도 얼마나 그렇게 모든 걸 가서 잘 처리를 하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한국이 전에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잘 살아요. 내가 41년 전에 한국을 떠나올 때보다 한국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말이에요. 그때는 집집마다 냉장고 없었어요. 전화 없었어요. 텔레비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김일이 그때 레슬링 할 때는 이 녀석들이 옆에 집에 가서 그 레슬링 보곤 했어요. 자동차 물론 없었어요. 요즘에 가보면요, 미국보단 더 잘 사는 집들도 많아. 한국에서 사용하는 물건, 미국에서 사용하는 물건, 한국에 지금 다 있어. 왜냐하면 여기 코스트코라는 데 있죠? 코스트코 가보셨어요? 코스트코가
코스트코가 한국에도 그 있대. 그래. 난 가보지 않아서도. 코스트코 가서 물건 사다가 사니까 이제 물기에서 한국 나갈 때 뭐 사다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다 주면 그 코스트코에 있는 거 이 정도라고. 그런데 한국보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안 만드는 거 만들어가지고 한국서 사는 거, 미국 사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하는 점, 그런 거 있어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일 다 보고 나온다며. 미국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한국은 왜 그렇게 좀 낮았다고 해서 토요일 날은 일 안 해. 은행들 보니까 여기 미국에는 은행 지금 토요일 날 1시까지 다 일합니다. 한국계 은행만 아니고 미국계 은행도 토요일 날 다 1시까지 일해요. 한국에 가니까 미국이 일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나아졌다고. 토요일 날은 은행 문들 하나도 여는 은행이 없대.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뭐 있게 좋다고 말이야. 한국의 고유의 그 아름다운 그 말들 있는데 그건 안 쓰고 미국 본다느라고 말이지. 그 상점 간판들 보니까 영어로 되게 다 해놨어. 이게 미국인지 한국인지 뭐. 영어로 해놨는데 스펠링은 안 쓰고 우리말로 갖다 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요즘은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오지 한국 이름 갖다 붙이면 안 오는데 그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야. 되게. 좋은 건 뭐인가 하면 한국 자동차 많은 거 아주 좋아. 한국 자동차 까뜩한 건 난 그거 좋고. 미국 이름을 자꾸 갖다 붙이는데 아파트에도 한국에 나가는 아파트 촌들이 아닙니까? 전부 아파트 아닙니까? 닭장 같은 거 말이야. 전부가 아파트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 한국의 고유의 이름 좀 붙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영어 이름들을 갖다 붙인 게 많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왜 저렇게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고유한 말 갖다 붙이지 저렇게 지금 무슨 뜻이냐고 그래도 아는 사람 없어. 그거 왜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까다롭게 어렵게 해놓아야 부모들, 노인들이 기억을 못하고 못 찾아온대. 우리 아들네 사는 아파트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 쉽게 해놓으면 자꾸 찾아온대.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 이런 것들, 얌체족들. 얼마 있으면 저도 이제 그런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독일 말로 갖다 붙이겠는지 불란서어를 갖다 붙이겠는지 행한 대로 신문 대로 받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정신 놓쳐. 토요일 날부터는 다 노니까 차도 좋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교회에서 안 보는 사람들 한국에도 지금 점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요. 다운돼. 전에 왔던 상태로 발전 못해죠. 이렇게 세상이 좋아서 다 세상의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 부끄러움 다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주님 재림하실 것을 바라와 기다려. 다 졸고 잘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영이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 여기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세상 우리 외부에는 영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 잘못된 철학, 이단 사상, 신신학, 신비주의,
여호와의 증인 안 시켜 이런 미혹하는 요즘엔 그 신천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하라고 했어요. 많은 거짓된 영혼이 나오는데 영들이 그 가운데는 마귀의 영들도 있어요.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만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거짓 선지자가 나와주니까 마귀가 지금은 자기 남은 때가 얼마 없는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해야 됩니다. 영의 역사 시험해야 돼. 이제 미국에는 요 다음 주일이면 할로윈 그거 못된 풍속이에요. 잘못된 풍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미혹하는 일이 되는데 교회들도 말이죠.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전에 옛날 그 정통대로 믿던 그런 교회가 좀 많잖아요. 우리 교단교에서 내가 몇 곳에 가봤는데 변질도 해서 뭐 변질됐나 하면은 우리 교회는 내가 시간만 되면 땡 종치잖아요. 내가 종치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 종소리 듣고 시간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내가 하려고 해서요. 근데 요즘엔 뭐 어떤 교회 가니까니 시간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가고 뭘 그렇게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한참 뭘 하고 말이에요. 그냥 목사는 시간 많이 지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뭘 인도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거 없었어. 다 변질돼. 지금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박수 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열린 예배 보는 그런 교회가 좀 대부분이에요. 다 변질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해서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야 해요. 잘못된 사상 가운데 잘못된 사상은 한국의 지금 좌파 사상이야. 이게 문제예요. 과거 10년 동안 좌파가 정권 잡아가지고 6.25를 뭐 북한에서 남침한 게 아니고 남한에서 북침했다. 이딴 허튼 거짓말 다 가르쳐줘가지고 아직도 젊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대. 미국을 반미하고 북한하고 친북하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 여러분들이지 미국이 안 도와줬다고 그거 들으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국이 있을 수가 있나 말이에요. 한국은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됐어요. 그 시골 내가 이번에 좀 드라이브 해봤는데 우리 한국의 시골은 정말 아름다워요. 땅덩어리에 좁으니까 빈 땅들은 별로 없고 그 조그마한 평평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옹기종기 집이 들어앉았고 집은 옛날 집이 아니고 아주 다 이쁘게 졌어요. 지붕이 뭐 빨간 지붕 뭐 별 색깔 다 가진 지붕 이렇게 아름다운 집들로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농토 아직도 추수하는 거 좀 했지만은 추수도 안 하고 논에는 누런 벼들이 잘 영어려 가고 있었습니다. 금년이 풍년이래. 또 뒤에는 조그만 터가 있으면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고 또 그다음에는 사과가 아주 아름답게 말이죠. 모금지역에 사과가 열려 있고 그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그런 동네마다 틀림없이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 이렇게 살면서 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를 지키고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니 미국은 뭐 이게 너무 넓은 데가 돼서 말이에요. 드라이버가 좀 저렴하. 한국은 저렴할 새가 없어요. 너무너무 딱이자고 아름답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는데 이번에 가서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살고 미국이 도와 잘 살지,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여러분들 북한과 같이, 예? 북한 영토가 다 바꿔 먹어 죽는 사람 많이 생길 거라고 말이에요. 많이 호통치고 왔어요. 미국이 반미하다니 말이죠. 무슨 광우병이 어디 있냐고. 난 미국에 40년 살아도 광우병 걸려서 죽었다는데 한 사람도 못 봤다고 말이에요. 그 좌파 애들이 만드는 사상이라고. 우리 한국이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해외 나와 살아도 조국이 있어야 돼요. 조국이 잘 살아야 됩니다. 조국이 없어 보세요. 우리 무슨 일 나가면 어디 가서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한국이 그런 여러 가지 더러운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좌파의 사상에서 완전히 다 나와가지고 한국이 앞으로 잘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이 좀 잘해. 자, 이제 결론. 이때 거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약속, 그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걸 세 가지로 증거했어요. 자, 이제 약속을 가진 우리 할 일이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 둘째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야 함. 셋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함. 남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남은 약속. 과거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남은 약속 틀림없이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남은 약속 두 가지인데, 첫째 약속은 재림하여 구원을 완성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시체가 다 살아나고, 또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아서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최후의 영광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약속하신 주님이 반드시 그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린 재림을 믿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오늘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약속 둘째, 새하늘과 새 땅을 실현함. 낡은 하늘, 낡은 땅 다 제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텐데, 그 약속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 성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깨져나가, 다 망하. 이 세상 나라를 친 돌이 점점 커져가서 다니엘서 이자에 보니까 그것이 세상에 가득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예요.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원한 나라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 두 가지,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신주의 나라,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그 나라와 그 일 잘 우리가 이루어서 그 나라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